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역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삶의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신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당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그런 씨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서 예배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빼앗아 가도록 우리가 허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문제가 없다, 편안하다 얘기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치열한 영적 싸움과 함께 우리가 싸워 넘어야 할 문제들로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문제에 고정시켜서 은혜를 빼앗아가는 이 부분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우리에게는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첫째는 분별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바른 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먹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커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방 맞는 겁니다. 맞고 맞으니까 두 방이 맞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향방을 알지 못하는 싸움을 한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 싸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별하는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분별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신뢰하고 의지하여져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것, 그게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삶을 지금도, 오늘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조급함을 떨쳐버릴 수 없죠. 분별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늘 내 삶의 문제들이 여기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분별하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분별하지 못해 내 문제가 여기 내 안에 있어버리면 어디를 봅니까? 내 시선은, 내 마음은? 나를 보죠. 여기 문제 안에, 문제 씨름하고 있는 나. 근데 이게 옮겼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럼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죠.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배를 드렸고 성경 공부를 했고 훈련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걸 자신의 삶에서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의 눈이 이렇게 대빵만큼 커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여기 들어간 단어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를 도대체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는 말씀을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니고데모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니고데모가 그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는 아직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일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의 문제를 여기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여전히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아브라함 얘기 또 할 건데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만 이사한 게 아니라 가족과 친척을 다 데리고 모든 재산 가지고 이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도박입니다. 도박. 지금처럼 치안이, 경계가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냥 빼앗기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나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겼던 것이죠. 그러면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산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영적인 사람입니까? 뭔가 다른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수가 그의 영을 살렸기에 그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가 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영적인 놀라운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계속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로 그 영이 살아난 자들만이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당신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씨름하는 그 고통의 시간, 그 몸부림의 시간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납니다.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옷도 제대로 이렇게 갖춰 입을 수 없을 만큼 황급히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지요. 그때 누군가 다윗을 향해 욕짓거리를 시작합니다. 네가 그렇지, 네 죄가 네 머리로 돌아가는 거야. 네가 그동안 한 보응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야 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왕이시여 말씀만 없어서 가면 한 칼이면 끝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씨름할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를 볼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은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이 문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교회 안에 어떤 신앙 안의 일이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하면서 직장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일이냐, 이걸로 구분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구분하지 못해요. 이 구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구분은 내가 누군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요. 아닌 사람은 어떤 일도 다 육적인 일이에요. 왜?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뭐가 살아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이 살아났어요. 모든 일이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잖아요.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고로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이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 흔하게 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라고 전제를 하세요. 이 전제는 사실 핵심이 아닌 거죠. 이 전제를 까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제 머리카락은 편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시면 떨어질 수 없어. 근데 나는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세.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수없이 많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르시면 말고요. 여러분,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자녀의 삶에 정말 이 터럭만큼의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고 그 일을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서 내가 쥐고 있는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시겠습니까? 넘기십시오. 이 넘긴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일을, 자기에게 처한 문제를 이성과 상식과 경험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아요. 자기가 붙잡고 씨름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사실 고백하게 되는 한 가지 공통된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적 영역으로 옮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여기 예배 드려도 내 머리는,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죠. 이런 분별력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영적인 이름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자각이 없게 되므로 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하시는데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 생각하면 늘 요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악을 써서 외쳤던 성경의 내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나서 4장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막 요나가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말하자면 뜨거워 죽겠는데 박넝쿨이 나와서 시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싹 벌레로 먹게 해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승질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승질은 단순히 뜨거움의 승질만 아니라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분노였던 것이죠. 여러분, 내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방치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에. 근데 사실은 여러분, 방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갈 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방치 상태에 두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만 계속해서 시험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는,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영이 살아났고 그 영과 교통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그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는 없고 인생의 쾌락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는 그 쾌락에 대한 그런 즐거움만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안식과 그 기쁨과 감사는 그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무엇으로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그 감사와 만족이 있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당신은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깨닫는 것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을 떠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깨닫는 것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가 치열한 싸움이 되는 싸움터인 거예요. 끊임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단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리 크지 않은데요?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근데 이 영적인 일들이 멈추지 않는군요,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대체 우리 세움누리교회는 교회도 될 수도 없고 내일이라도 금방 다 풀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분명하군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삶의 문제가 영적인 일임을 깨닫고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는 훈련을 당신의 일상의 삶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는다 하는데 믿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는 은혜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의 확신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기력합니다. 왜 비참한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전혀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진정한 기쁨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다 문제입니다. 다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입니다. 근데 어디는 뚫려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셨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십시오.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캠프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마다 제 마음은 이렇게 불쑥불쑥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어떤 조급함인지 아십니까? 누가 갈까? 누가 가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까?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 준비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 가면 은혜가 있을까? 등등등 5만 가지 생각들이 늘 이렇게 떠오릅니다. 시달립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 영이 살아난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해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인데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이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일이, 성령의 다스리심이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다라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들이 그에게는 뭘로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해결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여요. 이게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까?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해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아니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갇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취합니다. 타협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모든 것을 책임지셨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옮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는 그 순종이 있을 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과 예수님 관계는 동문서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고집스러움과 자기 주장에 갇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 그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금 저희가 6장까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동문서답이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 좀 달라 하신 다음에 내가 주려는 물은 육신의 만족을 주는 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는 물은 무엇이에요? 영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끊임없이 무엇을 찾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여기 우물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뭐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여전히 육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면 해답이 보이고 그 길이 보이고 어디를 향해야 될지 어떤 싸움을 해야 될지가 보이지만 옮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 그걸 붙잡고 있는 한은 이게 그냥 반복되어지는 향방을 알 수 없는 싸움만 계속하며 여러분의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수의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입을 꼭 닫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의 생각에만 갇혀있는 그 자체에만 갇혀있다면,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여기에 그대로 흘러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영적 무지함 가운데 갇혀서 고집스럽게 육적인 것만을 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정작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의 육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정확히 성경은 한 가지로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어디 신령한 방법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몇 날 며칠을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정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길 원한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긴다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번 주 새벽 말씀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뭘 바꿔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상황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뭘 보겠습니까?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상황이 바뀌는 거죠.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그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꽂혀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해법이 보이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순종과 그런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깨닫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